샬롬.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허다한 일반 대중들에게 외식하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말씀을 지난 2주간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헌신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4절을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세상을 부수하지 말라.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께 증거합니다. 첫 번째,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허다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란 말에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어서 서로 밟혀서 큰 사고가 일어날 만큼 많은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겠지만, 또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군중 심리를 있거나 또는 예수님을 음해하거나 모함하려는 불순한 세력도 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선포하신 게 뭐냐면, 외식하지 말라. 참된 신앙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 살아갈 때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참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부유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부유하고 강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크리스찬인데 가난하고 병약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까 할 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제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입어보고 화려하게 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청진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도덕이나 율법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먹으려고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유지하고 일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몸이나 먹는 것이나 또 집보다 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으면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 두 가지를 중의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흔하고 지금도 많이 흔한 새들이죠. 까마귀 보십시오. 좀 지혜 있고 먹일 거 있지만 그들은 모아두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때가 되면 먹고 때가 되면 번식합니다. 집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그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 연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니까 그 새들도 먹고 있는데, 우리 택한 사람들, 너희는 여기 특별히 제자들입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귀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렵다 할지라서 나는 버림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버림받았다. 나만 힘들어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힘든 것을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밤을 새워보신 적 있으시죠? 힘들고 어려워서 밤을 새우거나 또 다른 일로 밤을 새웠는데 끙끙거리고 밤을 새워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우스갯소리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5분 이상 고민해서 답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염려한다고 키가 큰 것이 아니고 염려한다고 닥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는 다른 해결책을 받아야 됩니다. 왜 염려하느냐고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공중에 나는 새 같은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염려한다고 키가 내리지도 않는데 왜 다른 일에 대해서 더 크게 염려하느냐?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백합화입니다. 백합화 참 아름답죠. 백합화가 피게 되면 향기가 참 많이 넘칩니다. 근데 백합화가 아름답고 향기가 넘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실을 만들어서 오색감을 만들거나 또는 기름을 만들거나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백합화가 얼마만큼 귀하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솔로몬이 자기 힘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이 천문학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백합화의 고귀함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으로 자기 힘으로 만든 것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작은 들풀의 영광만도 못한 것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에 던지는 들풀도, 그렇죠. 들풀의 역할은 불쏘시개 밖에는 없습니다. 가치가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우리를 택하신 이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힘들 때 위로와의 대학, 환경이 열린 계획,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이 있으니까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휘둘리게 됩니다.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성경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에스크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반 세상처럼 의식주에 너무 전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좀 들어보면 이 말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념하고 밤을 새워 일해도 내 뜻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일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욱더 칭찬과 인정을 받도록 환경이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실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 감사, 찬양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지금 가정의 건강이 필요한지, 물질이 필요한지, 자녀들의 미래가 필요한지 그것을 아시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아시고 미리 믿음으로 감사, 찬양, 경배, 찬양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나의 자녀들을 사용하고, 나의 직장을 사용하고, 나의 재능을 사용하고, 나의 소망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경배하는, 그리고 안 믿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알리는 것들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한 모친께서 있는데 93세인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셨다는 겁니다. 그 따님께서는 모친을 사랑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길 원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한마디가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데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라는 말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걸 압니다. 그러면 부모님들과 함께 천국에서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유, 우리 부모님 완고하셔서 복음 얘기 듣기 싫어하셔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부드럽게 예의 바르게 전하면 그것을 듣고 마음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물가에는 데려갈 수 있지만 물을 먹는 것은 말이 하는 것처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의 나라,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나의 직장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변화시키실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듭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이라크 지역의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밑에 바스라는 쪽으로 항구 도시 있는 곳에 살기 좋았던 곳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수천 킬로를 떠나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위험한 곳, 도적이 있고 질병이 있고 환란이 있는 그 길을 갈 때 왜 갔을까요?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길을 축복을 주실 거다. 나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겠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불의한 심판을 제거하고 공의로 심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겠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수천 킬로나 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나이도 많은데 병들 수 있고 토적을 만날 수 있고 천재지변을 만날 수 있는데도 그런 뜻이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렇게 함께 예배 부르는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부르셨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실 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계획하시고 그것을 머무르게 하신 예비 처소가 있을 것을 바라보고 인생을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갈 때 여러분의 축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참 재밌죠.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수만 명이 있는데 지금 그중에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 안에 헌신하겠다는 숫자는 생각보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현대 교회에서 보면 대형 교회나 큰 교회를 통해서 지탄받지만 사실은 90% 이상의 많은 목회자들이 먹고 사는 것에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목회자들은 뭐 먹고 사는지. 이슬 먹고 살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맑은 이슬 먹고. 그런데 얘기하죠. 무서워 말라.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집도 있어야 되고 자녀도 양육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망해도 하나님께 영광, 복음 전하다 증거하다가 멸시받아도 하나님께 다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 있으니까 적은 무리요. 이 말은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처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기로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없으면 나는 굶어 죽어요.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세상에 못된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물을 드렸는데 못된 교회나 못된 목회자들 또는 못된 기관들이 잘못 써서 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나 대다수의 사람들 하나님이란 데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내 것을 쌓아놓으면 내 것인 것 같지만 그거보다는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하십시오. 어디에 투자하냐면 하늘에 투자하십시오. 하늘에 투자하십시오. 이틀 전에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그동안에 계속 넘어지고 엎어졌는데 요번에도 투자한 것이 이렇게 좋은 연구 프로포즈를 썼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난번에 주신 말씀으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생각하면서 위로와 소망 가지고 아니면 또 한 번 더 하지 그랬는데 아, 큰 프로젝트에 됐습니다. 5년짜리 프로젝트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보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 시간이 투자의 기간, 하나님께 투자하는 기간으로 삼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은 투자했다가 잃어버리거나 사기당하는 것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 사업에 투자하는 건, 하늘에 투자하는 것은 헛되게 썩지 않습니다. 왜 하늘에 투자할까요? 어떤 교조적이나 교리냐, 성경은 정확히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것, 지금처럼 하나님께 시간을 비운 것, 시간과 마음을 비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보물을 지금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훔쳐가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이렇게 귀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구나라는 기쁨을 가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있는 것에 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억지로 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왔을 때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고통과 환란이 어쩌면 변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란이 있기 때문에 이 환란을 면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모든 것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다른 것 세상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기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신 것입니다. 세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누울까? 어떻게 노후를 지날까? 어떻게 자녀 양육할까? 아,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부르시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매일매일 삶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염려를 하지 말라.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앞으로도 모든 환경에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늘 감사드렸고 이 모든 축복이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그들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